지난주 부흥회 강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2주 만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누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잊으셨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기억나도록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를 어떤 이해가 안에서 읽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거나 집을 떠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혹은 들로 산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신앙과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연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넉넉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 나의 미래가 있을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삶을 붙들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로마 대화제 가운데 처음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그들이 몰려 살던 유대인 쿼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렸구나, 너희들은 살아남고자 했고 나머지 모든 구역을 다 태워버리려고 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됐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타겟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정치적으로 비호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소실된 구역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집도 불탔고 내 직업도 없어졌고 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나도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데 너희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야 라고 하는 온 로마 군중의 원망까지 받아내야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 그 가운데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좀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억울하시죠? 힘을 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편지가 전달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자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난들,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면, 모두가 합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중에 논문을 대충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 기대와 같지 않고 빨간 줄이 막 그어진 것을 받아보게 되는 사람도 있죠. 저도 군 생활할 때 제가 아주 밤새서 문서를 보고하면 거기에 꼭 빨간 펜으로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저 빨간 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보다도 더 각박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왜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아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하나님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좀 바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때, 그때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함이나 불투명함이 인생에서 아주 많은 때, 내 마음에 내키는 일보다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은 때가 청년의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가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잘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을 받아내면서 목숨을 잃어가기까지 하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길을 믿음의 선조들만 걷게 하시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성경이 그것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들을 해갔는지, 그 사람들이 넉넉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주 강심장이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만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미 그 여행을 먼저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갔던 그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가장 앞에는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고백한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모든 영광을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은 절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흥에 오셨던 분들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때로는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주 가득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주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고. 너희에게만 세우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열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력은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부르셔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삶,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있는 음란한 문화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정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런 선택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셔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구약성경 내내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것을 문패에다 붙여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 내내 하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나를 거절하고 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울며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듣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고 의롭지 않고 어떤 아름다움의 조각조차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절박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뒷걸음질을 치다가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너희들이 이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내가 정한 것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학개서에 기록된 것처럼 저 산에 있는, 너희들 뒷산에 있는 하찮은 나무 가지고라도 나를 위한 전을 짓는다면 내가 그걸 받아줄게.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인 내가 보증할 거야. 이건 내가 직접 한 말이야. 그 누구도 이것을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내 신부답게 살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직접 새길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좀 돌아와. 바보 같은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그 언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지고 목숨을 바쳐서 죽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언약의 증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도 비길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에 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제가 날고 뛰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랑 몇몇 형제님들이 아무리 힘써서 그 배에서 난리를 쳐도 배는 여러분 전혀 요동치지 않고 선장이 계획한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묶으셨다.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앞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날은 예쁘고 어떤 날은 덜 예쁘고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이미 끝내신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는 수준인 우리가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에는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결하게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주저합니까? 새로운 언약의 길을 내셨고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주저하며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소를 넘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기분이 내킬 때는 묵상도 좀 해보고 내 기분이 별로 안 내킬 때는 교회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는구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도 내 마음을 꽉 닫고, 여러분, 내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씨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가지 마세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바르게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속도의 싸움도 실력의 싸움도 아닙니다. 기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길이 틀렸다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엄청난 가부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여기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셔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득해 보이기만 하고 나는 아무런 답이 없어 라는 것만 자꾸만 내 마음 안에 돌고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며 완성하시고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연약함을, 두려움과 상처와 두려움을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쥐고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꿈이나 꿀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여정,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길 앞에 서보고 그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진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심을 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진심을 다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아리도록, 진짜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원했던 일, 내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달려 들어봤던 일, 여러분, 진심으로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진심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할 때도 조건을 따집니다.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이만큼만 열 거야. 사람들 믿어봤더니 상처만 받더라.
그 사람도 똑같더라. 교회도 똑같더라.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들, 감정들 때문에 힘 좀 빼고 사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예배를 드릴 때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30분 정도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일, 진심을 다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은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아주 가벼이 경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연명했다고요. 간신히. 오늘은 호흡이 붙어 있어요. 네, 오늘은 호흡이 간신히 붙어 있어요. 내일은요? 내일은 힘을 내봐야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지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나만 살기도 힘든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쳐, 너희들 모여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습관을,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삶,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놓쳐버리지 않을까? 내 마음을 언젠가 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것이죠. 한 유튜버가 중국에 있는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등산로를 걷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2000m가 넘는 절벽입니다. 주황색으로 된 끈에 박혀있는 저 고정핀이 하나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거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이건 1단계였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주황색 줄을 넉넉해서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붙잡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워서 잠도 안 오는데, 그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 그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가?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로마 병사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대제사장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와 천사보다도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렇다. 그럼 주님을 믿는 것이지.
미쁘신 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는 것은 혼자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덜덜덜덜 떨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것은 함께 해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두렵고 이렇게 살다가 나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나도 목숨 잃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게 막 사무칠 때 그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모이자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여행은 괜히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하고 한 달 동안 가보고 싶은 곳, 한 달 동안 어디 가실 거예요? 했더니 어떤 분들은 가족하고 같이 가나요? 가족하고 같이 간다 가신 분도 계세요. 이효상 전사님 아이들하고 사모님하고 호주 한 달 동안 가고 싶으시대요. 애들이 아빠 안아줘 막 이러겠죠. 현실을 확 인식시켜줬는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칸쿤 가지고 싶대요. 뭐 스위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막 생각만 해도 가볼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을 믿는 여행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여행입니까? 한 달 동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여행과 예수님,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먼저 떠났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을 읽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본문들을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결단을 담아서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줘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발맞춰서 눈을 맞추며 마음을 통하며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야만 따라가지 않고 이유가 많아서 이제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신다면, 성도들이 걸어갔다면, 말씀이 우리를 그 길을 향하여 걷게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 여러분 그 여행을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길을 걷고자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길을 가네